자, 이 시간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맨 끝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천국과 지옥 간증 어떻게 볼 것인가? 천국과 지옥 간증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너나 없이 예언자들입니다. 성경을 읽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은 곧 예언입니다. 사람들은 예언을 성경과 관계없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을 말해야 그게 예언이 된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바른 예언은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미래의 일들을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사람들이나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새 몸을 입고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 멸류관을 받고 그리스도와 혼인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동안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오고 그 끝 무렵에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지상에 와서 마귀의 세력을 괴멸시킬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시대가 펼쳐지면 그리스도인들은 약속된 유업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끝 무렵에 백보자 심판이 열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에 갇혀있던 마귀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을, 이제 마귀는 그 하나님이 불못에 던져 넣으시겠지만은 모든 죄인들은 주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재판한 후에, 그러니까 심판한 후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엄청난 미래의 일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 미리 다 알고 있는 예언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고도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만약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면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유업의 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사실들을 미리 알고 있고 이 복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며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예언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경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종류의 왕국이 등장하지요. 그것은 천국, 킹덤 오브 헤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늘나라, 헤븐리 킹덤, 그것들이죠. 이 세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들입니다. 천국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영어로, 이 천국은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지상 재림하셔서 이 지상에 세우시고 천년 동안 존재할 왕국입니다. 이 왕국에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이 왕국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들어오는 조건은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로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이 나라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낙원이라고 불리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결코 천국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셋째 하늘에 있는 나라이고 천국은 이 땅에 세워질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것이 아닌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옳은 것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거 언뜻 생각하면 맞는 말이네 하겠지만은 천국이 이 땅에 세워질 나라인데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 천국은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 예수 천국이란 말은 좀 그거는 바른 그런 말이 못 되지요. 천국이 하늘나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로마 카톨릭의 거짓 교리 탓이지만 워낙 이 누룩이 고착화되어서 이제는 거의 바로잡기가 불가능한 말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온 천국도 하늘나라, 곧 낙원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네 사람의 천국과 지옥에 관한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 지금부터 엄정한 성경적 잣대를 대어 판단해 보고자 합니다. 그 길만이 세상에 만연한 천국과 지옥에 관한 간증의 오류에서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 간증 어떻게 볼 것인가? 첫째는 크리스천 교회 안중균 집사라는 사람이 한 천국과 지옥 간증입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천 교회, 나는 이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2월 9일에 사무실에서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깨어보니 삼성병원 중환자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각종 치료 장비로 온몸이 어지럽게 결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로 이제 그 천정만 보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천정에 부자들의 명함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어서 영화관 스크린처럼 생긴 화면에 부자의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얼굴에서 사탄이 쭉쭉 빠져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부자들 가운데 제대로 믿는 사람은 없었다고
그 사람이 말했어요. 그들은 불교, 원불교, 유교 등을 주로 믿고 있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정말 맞는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옥에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런 사람이 지옥에 가면 재우지도 않고 계속 먹여줍니다. 그러면 그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지옥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유황불에 태우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안중근 집사의 말은 지옥을 굉장히 약화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재우지도 않고 먹여준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실화입니다. 예수님 지상사역 당시 지하세계 곧 음부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불리는 낙원과 이 낙원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셋째 하늘로 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낙원이 하늘나라로 옮겨졌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하세계 곧 음부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불리는 낙원과 건널 수 없는 깊은 구름과 유황불이 타오르는 지옥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는 부자의 말에서 보다시피 불꽃 가운데서 쉼 없이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 어디에 먹는 걸 좋아하던 사람이 계속 쉬지 않고 먹는 고통을 주는 그런 장소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뭉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서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대목은 대환란 때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은 사람이 지옥에서 받는 고통을 말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관해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잘 묘사된 부분입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안중근 집사는 자신이 지옥에 갔는데 교회가 기도해 줘서 다시 지옥에 가지 않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말 실수를 했다고 보이는데 공개 간증에서 그런 실수는 크게 잘못된 일이죠.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했어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한다는 말은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옳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온 교회가 기도한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않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결코 건져 올릴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병이 성도들의 기도로 낫게 됐다고 말하는 것은 가능한 말이지만 성도들의 기도가 지옥에 떨어진 자신을 구해냈다는 말은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에는 죽은 사람이 1차적으로 연옥으로 가지만 제물을 바치고 아내나 가족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연옥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사탄의 교리입니다. 안중근 집사는 또 간증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천 교회 건물은 하나님의 설계로 지어졌습니다.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대환란 때 여기가 피난처입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이 말에는 두 가지 큰 오류가 있습니다. 먼저 신약시대 교회 건물은 구약시대 솔로몬 성전 같은 하나님 임재의 장소가 아닙니다. 단지 예배 장소로 인간의 설계로 지은 건물일 따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설계로 지어지고 여기가 지성소라고 운운하는 것은 시대의 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다 그는 여기, 그러니까 자신들의 교회 건물을 여기라고 했어요. 여기가 대환란 때 피난처라고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오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교회 건물이 피난처가 될 수 없을 뿐더러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이단 교리를 바탕에 깔고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찾겠습니다. 우리가 이 근래 찾아본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30장 7절입니다. 30장 7절. 슬퍼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5장 9절도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이 두 권 말씀에서 야곱의 고난의 때와 진노는 공의, 고통의 때, 곧 대환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일개 교인인 안중근 집사가 대환란 때 여기가 피난처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지어낸 독창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가 27년 동안 교인으로 크리스천 교회에 다니면서 그의 목사를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운 결과의 산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사역자의 목사가 무지하면 그 교회 교인들마저도 이렇듯 무지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도 보면은 조회수가 내가 볼 당시에 보니까 한 7, 8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가 뭔 줄도 모르고 이걸 듣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간증 어떻게 볼 것인가. 둘째는 전직 깡패인 박영문 장로라는 사람의 지옥과 천국 간증입니다. 박영문 장로가 정광훈 목사 교회에 와서 2년 전에 간증한 동영상이 있는데 그 조회수가 무려 285만이 넘었습니다. 285만이라면 엄청나지요. 우리
나라 기독교인 숫자가 1000만 명이라면은 4분의 1 이상이 그 동영상을 다 보았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개망난이었던 이 사람은 불교 신자로 친구와 진탕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에 친구를 태워 데려다 주다가 사고가 나서 친구가 중상을 입고 입원했다가 죽는 바람에 몇 달 감옥 살고 나오니 자식들은 시골집에 보내져 있고 아내는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에 대한 정오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처가 식구 8명을 다 죽이고 자신도 스스로 죽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1986년 4월 3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머니와 잠자던 밤중에 환상과 환청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환상과 환청이라고 말했지 그 사람은 그런 말 안 했어요. 자기 간증을 하면서. 황금빛 마차와 수많은 흰옷 입은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흰옷을 입고 얼굴은 해같은 사람이 모는 그 마차를 타고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들이 있는 거리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눈이 부신 집들인지 설명할 수는 없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을 살펴보니 하나같이 비어 있었는데 왜 비어 있는지 그 까닭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차를 모는 사람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 여기가 천국이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그 마차는 몇 날 며칠을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 어느 날 캄캄한 속에 어디론가 마차가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6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 아버지는 죽을 때 모습 그대로 퉁퉁 부은 채로 독사 구덩이에서 물어 뜯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인 박영문은 그 광경을 보고 아버지 아버지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지옥에서 여러 가지 비참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차를 모는 그 사람이 믿겠느냐고 큰 소리로 물은 뒤 세상에 가서 네가 본 것을 하나도 빼지 말고 보여주어라 하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는데 그 전후 시간은 약 70분간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본 것이 정확히 무엇이며 그가 들은 것은 또 정확히 무엇이냐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했다시피 환상과 환청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셋째 하늘 낙원을 견학하고 돌아온 사람은 사도 바울이 유일한 사람이죠.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올라 갔느니라. 요 셋째 하늘이 이제 요게 의미가 낙원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요 이제 사도 바울이 낙원이라고 지칭했잖아요.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낙원을 견학한 때는 성경학자들이 대개 사도행전 14장 19절 루스트라 사건 때로 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는데 바로 그 시간에 바울은 셋째 하늘 낙원을 견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도 바울은 그가 낙원에서 본 광경에 대해 단 한마디도 발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박영문 장로는 왜 자신이 본 천국을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혹시는 그가 바울보다 더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한 것이겠습니까? 그가 지옥을 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구체적인 지옥 이야기는 단연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입니다. 지옥에 독사와 구렁이가 있다든지 앞서 안중근 간증에서는 식탐하는 자에게는 끊임없이 강제로 먹게 한다느니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타난 지옥과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나는 박영문 장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냉정히 평가하여 박영문 장로가 성경 14권을 기록한 바울에 필적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볼 때, 필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림도 없는 차이지요. 제 개인적 추리로는 마귀가 마지막 때를 맞아 미혹의 영으로 그에게 임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사탄이 불신자인 그에게 천국과 지옥을 환상으로 보여주었겠습니까? 필시 사탄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화를 꾀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환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 간증 어떻게 볼 것인가? 셋째는 전직 교도관 박효진 장로의 천국과 지옥 간증입니다. 박효진 이 사람은 고향이 선산구미인데 양반 종손 집안으로 1년에 41번의 제사를 지내는 유교의 종갓집이었다고 해요. 신실한 신앙을 가진 아내와 결혼하는 바람에 기독교를 극도로 싫어하는 부모의 곁을 떠나려고 대구시청 근무에서 교도관 시험을 쳐서 청송교도소 근무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 근무가 그에게는 자신도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천국과 지옥 간증은 혼자서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천국과 지옥의 지옥의 가장 정확한 모형은 성경에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과 지옥 간증은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박효진 장로의 소신이었어요. 그는 사형장에서 객관적으로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았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는 사형장에서 29명의 사형수들의 사형 집행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예수 믿고 떠난 자가 13명이고 예수를 거부하고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16명이었대요.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의 특징은 아름답고 담대하고 기쁜 모습을 죽음 전후에 보여주었는데 반해서 그 반대편의 사람 16명은 하나같이 두려움 속에 욕설을 해대면서 발버둥 치다가 죽은 모습이 또 너무나 처참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검사들 또 참석한 그 두 사람의 의사, 그의
사형수의 그 검신은 의사 두 사람을 거친다고 해요. 한 사람이 이거 사망 맞다고 하면은 그 다음 사람이 또 자기 방식대로 검시해 이렇게 보고 사망이라고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한다고 합니다. 혹시 실수할까 봐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의사 두 사람,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의 교도관들이 다 함께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한 사형수는 윤도형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여러 번의 살인을 저지른 악인이었습니다. 그에게 1년 반 가까이 복음을 전했는데 조금씩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사형 일자가 정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이왕이면 우리가 참 거리설교에서 사람들을 구령하듯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그거를 말해주고 예수님 영접하겠네요, 이래서 영접하는 이런 형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불분명한 모호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어쨌거나 1년 반 가까이 복음을 전했는데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사형 이제 일자가 정해졌습니다. 사형장 지하실로 안내되어서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게 된다고 합니다. 덜커덩 지하실 문이 열리면서 이제 난데없이 할렐루야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소리는 사형수 윤도형이 입으로 외는 소리였습니다. 교도소장과 검사들과 2명의 의사와 여러 교도관들이 보는 가운데 모든 절차가 끝나고 이제 그 밧줄을 목에 걸었습니다. 제수의 사형할 제수의 목에다 밧줄을 거는 거죠. 그때 그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송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제 스위치를 딱 누르면 그 사형수가 목에 밧줄이 걸린 사형수 발밑에 마루장이 탁 꺼지면서, 이제 스위치를 탁 누르면 탁 꺼지면서 이제 그 사형 당하는 사람이 죽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스위치가 눌리고 마룻바닥이 꺼지면서 그는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며 이 박효진 장로도 또 불신자인 소장도 눈물을 닦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그 다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진실하다고 합니다. 그때 비로소 가장 진실된 인간 본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형당한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한 평온한 얼굴이 불신자들이 사형당한 모습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박효진 장로의 천국과 지옥 간증은 환상과 환청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선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사형수들만 사형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형수라고 그 간증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이 말은 듣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보기에 구령하는 과정이 소상하게 좀 소개돼야 되는데,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그 사람이 깨닫고 구원을 받았는가, 이거를 이제 좀 전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본 아쉬운 점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통해 정확히 구령한 후에 그 믿음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었더라면 더욱 확실하고 감동적인 간증이 되었을 것이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천국과 지옥 간증 어떻게 볼 것인가. 넷째는 오륜교회 신등종 목사의 천국에 다녀온 간증입니다. 야고보서 3장 1, 2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 2절.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알미니라. 우리는 많은 일에 모두를 시키나니 만일 말로 실족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신성종, 그는 자기 아버지가 성이 마침 이제 신가니까 성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데, 하나님의 신성한 종이 되라 이래가지고 신성종이 되었대요. 그는 신학교 교수에서 총장까지 지낸 소위 엘리트 선생에 해당하고 김정삼 대통령을 배출시킨 중형교회 담임 목사였고 LA 비전 사랑의 교회 목사 등을 지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그의 말 그대로를 옮기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난 간증을 듣고 이거 좀 너무 방대하다 싶어서 좀 짧은 건 없나 보니까 총 12분여의 그 천국 간증만 정리해 놓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4분까지만 들어보았습니다. 그 뒤에 거는 제가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70세에 사역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8일 동안 환상을 보여주셨다. 천국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를 안내했다. 가브리엘은 6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다른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오직 2날개로만 날고 있었다. 여기저기 불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옥불이 아니라 정결케 하는 불이었다. 천국과 지옥의 경계가 누가복음 16장처럼 나뉘어져 서로 볼 수 없었다. 찬송가 소리를 들으며 걷는 동안 라파엘 천사장과 미카엘 천사장을 만났다. 문은 12진주문이었다.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까? 이게 좀 무식한 말이죠, 이거.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천년왕국이 1차적으로 이 땅에 건설되는 거잖아요.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장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다 타버리고 나면 세상도 신천신지가 되어 천국의 일부가 된다고 하셨다. 천국의 문은 회전문처럼 되어 있었다. 지옥은 3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천국은 청수가 없고 12줄 계단으로 되어 있었다. 천사장들이 찬양을 하고 있었다. 천국은 태양이 없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의 영광이 태양처럼 빛났다. 강가 좌우에 맛과 향기가 다른 과일들이 열려 있었다. 네, 과일나무가 있는데 그 과일들이 열려 있었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는 교회가 없었다. 천국 전체가 다 교회였다. 사람들은 다 30대의 황금기의 나이였다. 하나님께서 흰 보좌에 앉아 계셨다. 새 예루살렘 성을 보고 새 하늘과 새 땅도 보았다. 여기까지가 그 4분까지 이야기를 정리한 겁니다. 물론 끝까지 들어보아야겠습니다만 여기까지만 해도 조목조목 반박하자면 설교가 차고 넘칠 것이기에 이 정도에서 그치기로 합니다. 앞서 깡패 출신 박영문 장로의 간증에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만 교회시대 최고의 그리스도인 바울이 기록한 성경에는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기 신성종 목사는 천국에서 본 것들을 낱낱이 시시콜콜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신성종 목사가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해서입니까? 혹은 이미 1900년 이상이 흘러서 말세가 되자 하나님께서 돌연 마음이 변하셔서 천국을 낱낱이 말하도록 허락하신 것이겠습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이건 아니하리라. 이거는 성경에 3번 나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변경하실 리가 없지요. 따라서 신성종 목사가 아무리 훌륭한 자신의 목사로서의 권위를 실어 말했더라도 그의 말은 설 자리를 잃고 마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브리엘과 미카엘 천사장에 관한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성경에 총 4번 등장하는데 다니엘서에 2번, 누가복음에 2번이 그것입니다. 다니엘 8장 16절만 보겠습니다. 이건 뭐 하나하나 다 찾아보자면 시간이 걸리니까 다니엘 8장 16절 내가 울레 강둑 사이에서 한 사람의 음성을 들었더니 불러 말하기를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깨닫게 해주라 하더라. 그 다음에 미카엘은 성경에 5번 등장하는데 그중 한 곳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보는 것처럼 가브리엘과 미카엘 천사장은 정경에 등장하는 천사장입니다. 신성종 목사는 라파엘 천사장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가톨릭 성경에 포함된 외경에 나온 천사장 이름입니다.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이 사람은 친가톨릭 편에 선 개신교회의 목사 다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이죠. 천사는 33세 반의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난 영적 존재인데 날개가 없는 존재지요. 천사가 날개가 있다는 주장은 로마 가톨릭의 거짓 교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날개가 6개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주위에 있는 그룹들이 날개가 있다고 에스겔에 나오는 것과 혼동한 이단 주장입니다. 신성종 목사는 가브리엘 천사가 자신을 안내했다고 주장합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어루만주면서 힘을 북돋아 주기까지 했던 가브리엘이 자신의 천국 답사를 안내했다는 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실로 가브리엘을 등장시켜 자신의 존재를 은연중에 다니엘 위에 부각시키는 마귀의 종 신성종의 전형적인 교만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그 천국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성경 구절 몇 곳을 꼭 거기에 국한하지는 않고 한두 구절은 또 다른 데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신성종 목사 얘기에서는 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다. 요것을 따온 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 그 옆에 있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이거는 천년왕국 뒤의 얘기잖아요. 그 뒤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또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국이 12계단으로 되어 있다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또 21절에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 12대문의 12진준이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 도성의 거리는 숭검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입니다.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인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의 빛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2절도 보겠습니다. 이거 전부 신성종이 그 간증한 말에 나오는 것과 관계된 구절들입니다.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다시 그 뒤 5절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의 구절들을 읽으면서 심성종 목사의 말과 흡사한 데가 군데군데 있음을 느꼈다면 그것은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성종 목사가 마치 자신만이 본 것처럼 얘기한 일련의 말들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의 말씀들에 조금씩 자기 말을 가미했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물론 나는 신성종 목사가 거짓말을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는 환상과 환청이 요즘도 통용되는 줄 알고 마귀가 보여주는 환상과 환청에 미혹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미혹된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사탄은 빛의 천사, 곧 빛의 천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하는 데 명수입니다. 사탄이. 사탄의 종들 역시 마귀처럼 흉내 내기의 달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흉내는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비슷하면서도 어딘가 다른 점이 있는 것, 그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 다른 것들은 병제요 왜곡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들은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또 구원받지 못했다면 큰 백보자 심판에서 혹독한 추궁을 받고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 18절은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당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부류의 적이 있습니다. 첫째, 내부의 적은 우리 자신의 육심이고, 둘째, 외부의 적은 세상이며, 셋째, 정체불명의 적은 마귀입니다. 특히 마귀는 정체불명으로 무정형의 초자연적 존재지요. 이러한 적에게 굴복한 그리스도인은 마귀에게 미혹되어 마귀의 종이 되고 세상과 쉽게 야합하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신성종 같은 사람이 자기가 한국의 최고 목사인 것처럼 나대고 있지만은 실제는 그 사람은 자신이 마귀에게 미혹된 줄도 모르고 말도 안 되는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늘어나려면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많이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증가하며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해 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멀리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점점 멀어지는 대신 마귀와 가깝게 되고 마귀를 닮아가게 됩니다. 요한일서 끝으로 요한일서 4장 6절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마지막 때를 맞아 미혹의 영인 마귀의 영은 사람들을 갖가지로 미혹합니다. 개신교의 목사들 중에도 자신이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자신마저도 지옥에 갈 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고 합니다.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일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영적 분별력을 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간쟁이라고 함부로 믿지 말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다 성경에 없는 자신의 말을 조금씩 섞을 때 미혹의 영에 점유된 사람임을 알아채고 그의 말에 길을 내주지 말아야 함은 물론 단호히 그에게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